언젠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던 한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서 쉬게 됐어요. 그때 농부가 옆에 보니까 또 호박 넝쿨에 호박들이 큰 호박들이 달린 거를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무겁고 큰 호박은 저렇게 얇은 줄기에서 열리게 하시고 저렇게 조그마한 호두는 높고 큰 튼튼한 나뭇가지 위에 열리게 하셨을까? 피곤한 농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두 열매 하나가 딱 떨어져서 이마를 딱 때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난 농부가 이 말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높고 큰 나무에 조그만 호두가 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기 호박이 열렸다면 제 머리통이 깨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언덕 위로 가시자 수많은 군중이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랫도록 하셨습니다. 김 목사는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자, 지금 있는 곳은 동네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먼 빈들이라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니 이제 그만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흩어서 근처 동네로 보내서 먹고 좀 쉬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5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거 유대인의 풍습대로 가족의 대표인 남자 성인만 헤아린 것입니다. 여자하고 아이들을 다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먹을 걸 줍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험해 보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드는 비용을 얼른 주판을 튕겨서 계산을 해서 말을 합니다. 각자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 우리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 어찌 사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이까짓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디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빌립은 엄청난 음식의 구입 비용 때문에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현재 가진 음식의 양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을 사용해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문제만 봤지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값싼 빵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보리 건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멸치보다는 조금 큰 생선인데 주로 반찬과 함께 빵과 함께 먹는 그런 반찬 같은 물고기.
즉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서민들이 먹던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50명 정도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는데요. 이 축사라는 말은 빌 축자에다가 살해할 사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나누고 나누어도 우리 지난번에 세대 통합 예배 때 이거 좀 해봤어요. 붕어빵 무슨 뭐 요만한 거 하나 뭐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연출을 한번 해본 거죠. 나누고 나누고 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랜만에 원 없이 실컷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돈이 부족하고 가진 음식이 적어서 무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인 무리를 풍족하게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강주리가 넘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던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순간 고작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바로 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했을 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앞에 서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들고 먼저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나누었죠. 그 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잠시 후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바로 그 밤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담해 있을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절망의 때에 먼저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봐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그 외에는 하신 게 없어요. 제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감사 기도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드린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는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를 들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군중들을 무리지어 앉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픈 군중이 먹을 것을 보면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달려들까 봐서 미리 질서 있게 배식과 식사 공간을 마련을 해 놓으신 것이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사람은 많은데 먹은 것은 없어서 당황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돼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도에 5만 번 기도한 기도 응답의 비밀, 조지 뮬러의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이죠. 수백 명의 고아를 길렀어요. 어느 날 먹을 것 하나 없는 아침에 수백 명의 고아들을 앞에 두고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조지 뮬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들은 내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 밥 먹이는 거야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먹을 거 한 개도 없는데 빵 한 쪼가리도 없는데 아이들을 식탁에다가 쫙 앉히고 거기에 식기를 다 차려놓고 자 얘들아 감사 기도 드리자. 식사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떨어지자마자 초인종이 띵동 울립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많이 들고 딱 정확하게 그 감사 기도가 끝난 그 시점에 정확히 초인종이 울리고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이런 책을 쓴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가운데도 그는 죽는 날까지 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도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늘 5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 둘째,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 감사.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했으니 감사. 넷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 다섯째,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 감사. 혹독한 암과의 싸움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상황이 답답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처럼,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처럼, 선지자 하박국처럼, 벳세다 언덕 위의 예수님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염려거리, 문제거리는 다 염려할 문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염려할 만한 일들이 닥쳐올 때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넉넉하게 됐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 기도하기 전의 분위기와 감사 기도 후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까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망하며 불평하던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낙관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모자람에서 넉넉함으로, 짜증스러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그 중간에 바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있는 곳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5,000명하고 같이 빈들에 앉아 계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느라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시고 사람들은 듣느라고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듣는 것을 그치고 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장소가 시내 같기만 해도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딴 들판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말았어요. 감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오히려 감사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화작가 덴마크의 안델센이 쓴 썩은 사과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노인 농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재산이라고 가진 게 노인들이 뭐가 있어요. 말 한 필 뿐이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말 가지고 나가서 더 좋은 걸로 바꿔오라고 그래요. 남편이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을 끌고 나간 남편이 손에다가 달랑 시든 사과 하나 그렇게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집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네 집에 오늘 대판 부부싸움 하게 생겼다고.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내 아내는 어떤 때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야. 옆집 사람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말 한 마리가 시든 사과 한 개로 바뀌었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한다고요? 그럼 나하고 같이 우리 한번 가볼래요? 가보려고? 그래. 이제 노인이 집에 데리고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 말을 암소하고 바꿨지. 그랬더니 아내가 우유를 먹게 됐으니까 감사하군요. 그런데 그 암소를 다시 양하고 바꿨지. 잘 됐네요. 우리 집 앞에 이 앞에 다 초원인데 양젖도 먹고 양털 옷도 입게 되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다시 그 양을 암탉하고 바꿨지. 잘했어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달걀도 먹게 되고 병아리 까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는 거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다시 그 암탉을 시든 사과하고 바꿨다고.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어제 옆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 시든 사과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 옆집에 시든 사과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네요. 감사하네요.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꼭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장소팔 고춘장가 하는 만담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분들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요. 잘했군 잘했어. 영감 뭐 어쩌고 하면은 잘했군 잘했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동화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면 불평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국내에 성지순례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애양원도 있고 순교 기념관도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평소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신 분이지만 여순 사건, 여수 순천의 사건이 있었죠. 제주 4.3 그 사태가 났을 때 그 여수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보고 그 제주도 가서 진압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국민을 왜 우리가 죽이냐 하면서 그 일어났던 사건이 여순 사건이죠.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면 그분이 사용하시던 성경책이다, 뭐 옷가지들이 아직도 유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쓰신 감사헌금 봉투가 남아 있어요. 그 감사헌금 봉투는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 그 첫 주일에 드린 감사헌금 봉투예요. 그때 손 목사님이 드린 감사헌금이 얼마냐? 당시 목사님이 받으시던 사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감사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은 그 주일.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여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 찾으려고 하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하는 곳에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를 먼저 찾지 마시고 감사거리를 먼저 찾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범사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문제 해결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환경 때문에, 작은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문제의 해결을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